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심판자 되신 우리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다시 한 번 더 난 믿네 예수 아멘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다 함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
아멘. 이것이 저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 힘 되심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주님 앞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힘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성도되어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기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함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이 주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주님 그 내 뜻을 소망 이루옵소서. 넘어 주 뜻 한 번 더 우리 모두 다시 주님 앞에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마음을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한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마 많은 자들이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다시 한 번 더. 소서 주마 많은 자들이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우리를 뜻 그렇게 이루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마 많은 자들이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이번에는 다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감고 내 삶은 주의 것.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고백하시다. 내 삶은 주의 내 것.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것 주의 것. 내 삶은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믿음으로 않아도 섰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한 번 더 주 바라보며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믿음으로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한 번만 더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주만 바라보며 따르네. 주만 따르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전혀 반갑지 않은 얼굴도 있을 터인데, 자, 그래도 웃으면서 한번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두 번째 주입니다. 그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떠올려 볼까요? 오늘 두 번째 제목인데 똑같은 말씀으로. 자, 웃지만 말고, 김찬미 웃지만 말고, 우리 두 번째, 네.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네,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올해 목표에 대해서 나눴죠. 여러분들 다이어리를 펴서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가 뭐냐? 올 한 해를 다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얼만큼 성장하고 싶고 어떤 모습으로 성숙하고 싶으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올해 우리 표어지요. 이번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하나로 만드는 것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출발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벗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를 벗고. 온전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과정적 존재임을 늘 깨닫게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의 끝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끝까지도 과정적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특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우리에게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미숙한 아이, 미숙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 방해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넘어지고 이것에 머무르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생각이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그러니까 사람들의 쉬운 속임수와 꾀임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이제 곧 뭐가 다가오죠? 뭐가 다가오죠? 자기 생일 말고요. 네. 뭐가 다가오죠? 여러분들은 기대가 없구나. 다 성장한 사람. 뭐죠? 설날이에요. 설날 되면 기대하는 게 있죠? 뭘 기대하십니까? 아유, 부끄러운 것들아. 세뱃돈을 기대하죠. 네, 여러분들 다 세뱃돈 받으십니까, 지금도? 주여. 네. 예전에 서희 되면 세배를 했습니다. 저도 세배를 했고요. 지금 세뱃돈을 주는 나이가 됐습니다.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으면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죠? 나한테 맡겨라. 이런 쉬운 속임수와 이런 쉬운 꾀임에도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갑니다.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생각이 짧은 거죠. 여러분, 지금 세뱃돈을 어머니한테 맡기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생각이 너무 짧으면요,
사람들이 이거야 저거야 라고 말하는 속임수와 게임을 간파하지 못해. 지혜가 짧으면.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가 나왔으면 간사한 유혹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린아이는 경험이 적습니다. 경험이 누적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혹 뒤에, 유혹은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유혹 뒤에 나쁜 일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터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유혹만 봐요. 그래서 자꾸 유혹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께, 오늘 어머니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오늘 우리 어머니 참 순환의 날입니다. 어머니께서 돈가스를 사주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가스를 사주신다는 말에 즐겁게 따라 나섰는데 돈가스집 2층에는 치과가 있었습니다. 네, 돈가스집 2층에는 치과가 있었습니다. 돈가스의 유혹은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돈가스를 자진해서 사주신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웬일인가 했는데 돈가스를 사주러 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돈가스를 먹고 나서는 바로 치과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제 일을 뽑았던 거죠. 유혹 뒤에는 반드시 간사한 일들이 있다는 거. 네.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경험이 누적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너무 잘해주면 죄송해요. 전도사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심해 봐야 돼. 여러분, 제가 이제 새가족부 하면 이제 3주차에 유혹 신천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배님이 신천지에 갔다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신천지를 빠져나오는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 그분이 딱 가니까 신천지 어떤 분이 너무 잘생기셨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거기서 딱 알아챈 거죠. 그리고 나왔어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유혹 뒤에는 뭐가 있다? 간사한 것들이 있다. 그게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너무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매혹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그 오류를 범했던 그런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게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진짜 좋은 일인지 아니면 그냥 이건 감추어진 간사한 일이 있는 유혹인지.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 했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귀가 얇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여러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누가 얘기하면 저쪽으로 가고 누가 저기 좋다고 하면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 있죠. 쉽게 흔들려 버려요. 제 아내가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커피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 초에 수많은 후기를 읽고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샀습니다. 하다가 불편해. 이게 은근히 불편해요. 물을 데피고 꾹 누르고 또 청소하고 불편해서 뭘 샀을까요? 사람들이 후기를 읽으니까 편하다는 게 있어. 뭐일까요? 제일 편한 거. 에스프레소 머신. 뭔지 아시죠? 캡슐 머신. 자, 캡슐 머신을 샀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런데 이제 또 꽂혔어. 뭐에 꽂혔을까? 에스프레소 머신의 약점이 있어. 뭘까요? 신선함. 그 캡슐 머신은 신선한 커피가 아니잖아요. 깡통이니까. 신선한 커피를 마시고 싶대요. 그래서 뭘 샀을까요? 핸드드립을 샀어요. 그게 언제냐면 2주 전이에요. 신선한 커피가 좋다는 사람들의 말에 드디어 핸드드립 기구들이 택배 아저씨의 선물로 산타크루스처럼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자, 이제는 침대 맡에서 카페를 보면서 네이버를 찾으면서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이 후기를 탐닉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얇으면요, 지금 커피만 해도 지금 몇 개를 산 거예요?
수동머신, 캡슐, 핸드드립. 아직 안 된대, 이러면. 네. 이것도 지금 탐닉하고 계세요. 네. 신앙의 귀가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얇으면 이렇게 요동하듯이 뭐 하나 끝까지 하는 게 없듯이 신앙의 귀가 얇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좋다는 거에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뭘까? 사람들이 좋다는 거 말고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건 뭘까는 잊어버려요.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간구하고 갈구했는지는 잊어버리고 시간 또한 지나가 버려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기까지 이런 방해들과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 풍조 따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를 꼭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성장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장통이라고 아십니까? 그 남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겪는 일입니다. 이게 급격하게 자라는 건데 저도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키가 15cm 이상 자랐어요. 한 해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죄송해요. 초등학교 6학년 아니에요. 국민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3개월마다 신발 사이즈가 바뀌었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제가 성장통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대요. 잠들어요. 이렇게 자잖아요. 근데 보통 성장통이 언제쯤 오냐면 한 11시에서 1시 사이에 오거든요. 일찍 잠들면 저는 자면 완전 죽거든요. 죽어요.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는데 막 옆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울고 있는 거야. 자면서. 아파가지고. 보통 좀 일어나서 엄마한테 말하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깨지를 못해. 왜? 난 죽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무릎을 붙잡고 뭐 이러면서 울고 있더래요.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해요. 무릎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무릎뼈와 이 발목뼈 그리고 무릎뼈와 이 대퇴뼈 이 사이가 그 사이가 자라고 멀어지면서 아픈 거예요. 너무 빠른 성장 때문에 벌어지는 게 통증으로 오는 거예요. 잠은 자야 되는데 아프니까 일어나지는 못하고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 무릎을 붙잡고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성장통이 키가 크는 것에만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이 자랐는데 많은 성장통이 필요하진 않았습니까? 지금 적어도 여기 20살 이상이지요? 20살부터 30살 좀 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 적어도 20살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20살만큼의 성장통을 경험했던 거예요. 지금은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하루도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지 않은 날은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이 커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수없는 그 아픔들을 이겨내야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기도 합니다. 갈등도 생기지요.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이겨내야 했고 때로는 함께 이겨내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그때 상태의 마음의 울타리, 마음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담을 무너뜨리고 그 그릇을 깨고 다시 그 그릇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커온 성장통이었습니다. 때로는 눈물 나는 고통이었지만 그것으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의 젖만 찾던 아이들이 지금 이만큼 자란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할까요? 잘 자라셨네요. 자라느라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한 거예요. 정말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을까요? 성장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까지 그 믿음이 자라나려면 성장통이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으려면 두렵고 힘이 듭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으려면 어떻게 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폭이 넓어요? 커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 영혼에 품으려면 우리는 또다시 지금 우리 마음의 그릇을,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깨야 합니다. 아파요. 우리 영혼이 더 크게, 더 큰 그릇으로, 주님을 더욱 담고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지금의 그릇은 깨지고 지금의 울타리는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장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릇이 깨지는 만큼, 우리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더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이런 신앙의 성장통들의 시간이 지나면 올 한 해가 꼭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 말고 인내와 수고로 채워갈 수만 있다면 올 한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는 훌쩍 커 있을 겁니다. 이런 장성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유식을 주지 않으세요. 이유식을 주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깨물어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소화 능력을 얻게 돼요. 예전에 도저히 삼킬 수 없었던 것, 예전에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장성한 자들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입으로 깨물고 튼튼한 위로 소화시켜서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런 신앙의 성장통들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소화가 안 되는 그 문제들이, 도저히 내 안에서 소화가 될 수 없어서 토해내야 했던 그 문제들이 소화되고 흡수되고 그것이 내 영혼의 양분이 되어서 내 영혼의 그릇을 더 크게 자라게 하고 내 영혼의 울타리를 더 넓게, 그 지경을 넓히는 그 양분으로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을 과감히 벗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과정 중에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것에 대해 오늘 말씀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고고 있습니다. 앞서 말하는 어린아이를 벗는 것이 성장의 과정이라면, 성숙의 과정이라면 이 15절 말씀, 우리가 그 성장의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으로 바울은 오직 뭘 하라 그러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말합니다. 쉬운 개념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은 뭘까요? 쉬워요.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사랑했던 거 말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겠죠? 혹은 내 자신을 좀 미워했다면 내 자신도 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내가 인정하기 싫었던 내 모습들도 되돌아보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나를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이 모습을 사랑하고 인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좋아요. 자, 그러면 참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으로 내 삶의 지표를 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라고 여기고 그 의미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지요. 때로는 그 과정이 시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좋습니까? 항상 은혜가 소위 말하는 은혜, 하나님 말씀들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랬어요. 때로는 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네, 사투리 조금 쓸게요. 너무한데? 하나님 너무하신데?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을 확 후벼 파실 때. 하나님 너무한데? 있어요? 아프고 시리고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건강해지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거. 그게 참된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아요. 그죠? 사랑, 참된 거 둘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참 문제가 생기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둘이 동시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참된 것이 잘 연결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많은 오류들, 많은 실수들이 여기서 비롯돼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자꾸 따로 생각해. 별개라고 여기고 이 둘을 전혀 무관하게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목표 대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오직이란 말을 붙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할까요? 굉장한 강조예요. 오직. 다른 방법 없어. 이거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였기 때문에. 여기 비밀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뭐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뭐가 먼저예요?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뭐가 바탕이에요? 뭐가 근간이에요? 뭐가 근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바탕이 되고 사랑이 근간이 되고 사랑이 먼저 될 때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 참된 것을 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사랑과 별개로 참된 것을 전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사랑 없이 진리를 설파한 자들이 있었어요. 사랑은 뒷전에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참된 것, 누구보다 진리,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소위 말하는 신앙의 선진들. 그들은요, 그 말씀으로 뭘 했어요? 넌 죄인이야, 넌 의인이야. 그걸 갈라줬어요.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판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누구까지 그렇게 해요? 예수님까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까지도 재단하고 심판하고 처형합니다. 사랑 없는 참됨의 위험이에요, 이게. 이들이 말했던 참됨은요, 옳을 수 있어요. 옳은 걸 수 있어요. 뭐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 중에 거짓말이 있었어요? 거짓말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들의 말을 표면적으로 보면 옳은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옳을지 몰라도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참됨을 주장하고 참됨을 가르치고 참됨으로 심판했으나 그 어느 하나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어느 하나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못했어요. 그건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만났던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를 만났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 시대의 참됨의, 그 시대의 참됨의 기준에 어긋났던 사람들이. 병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병자들을 희롱했던 게 있어요. 뭐죠? 기억나요? 안 못 보던 사람을 보고, 안 못 보는 사람이었죠?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조상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희롱이죠. 그게 지금 희롱으로 들리죠. 그 당시에는 뭐였을까요?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게 죄인이어서였어요. 죄를 지어서 그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복음서의 첫 번째 저자 누굴까요? 누굽니까?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 자, 세리를 한국의 역사에 대입해 볼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세리. 뭐로 대입하면 될까요? 반민족 반역자 정도? 아, 정확한 말이다. 매국노. 그냥 개인이 욕하는 게 아니라 민족이 욕하는, 민족 전체가 욕하는 매국노.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누가 달렸어요? 특급 살인, 특급 강도들이 달렸던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참된 것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낙오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어루만져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세리를 감싸 안으셔가지고 자신의 제자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도 결국 그들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것으로 자신을 돌이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것을 따라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바르고 너무 진리고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고 싶어지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변화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지게 됐어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랑 없이, 사랑을 통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하진 않았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내 하고 싶은 말만큼 내 사랑이 안 되는데 그 부족한 걸 알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져서 기어코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었는지. 내 신앙적인 생각을 더 내세우려 하다가 사랑의 말이 아닌 것들로 참된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는지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돌이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에서 변화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것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동일하게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실천하려고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들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과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표현은 언제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아무리 참된 것이라도,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라도 사랑 안에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격려하고 사랑 위에서 참된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격려할 때 우리는 서로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한 뼘 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시오.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학부와 신천교회가 자라고 성숙하게 합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실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는 것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안하게 느껴지거든요. 때로는 그게 고통스럽다는 게 예상이 돼서 싫은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 요동치 않기 위해 우리는 그 모든 신앙의 성장통들을 겪어내야 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뼈와 뼈가 부딪히고 살과 살이 찢어지는 쓰라린 경험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 성장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 겪는 것입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쓰라린 게 아니라 자라고 있어서, 성장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의 과정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성장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것을 인내와 수고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를 기뻐 받으실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참됨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만 사람이 진짜 변합니다. 신뢰가 생겨납니다. 관계가 두터워집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더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온 우리들, 이제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감동시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 자리에서 멈추고 더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추고 스탑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일이 아니고 이 말이 아니고 이 행위가 아니고 사랑이라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만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